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 함께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시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2023년 상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치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여러 절기가 나오는데 그 절기의 정신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자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자라고 하는 가르침이 거기에 담겨 있죠. 오늘 우리가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걸음을 복되게 하신 분이 주님이요 우리의 걸음을 나아가게 하여 은혜 베푸실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의 감사주의를 지키려고 합니다. 세월이 그야말로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엊그제 새해를 시작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은혜를 구하며 결심한 새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절반이 지나고 이제 또 하반기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혹 우리 중에 고달프고 괴로운 처지로 감사하기 어려운 지체가 있다면 오늘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세임을 얻음으로 감사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여러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그 중에서 너희를 먹이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를 기르시고 먹이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의 먹을 양식, 마실 음료, 입을 옷,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주님이 친히 구비하신다는 뜻인데 이는 단지 육신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심,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하신다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후에 그 의미를 풀어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은 내가 너희에게 나를 양식으로 먹이는 십자가 구원의 예표라고 가르치시면서 나를 먹고 마시는 자가 곧 나를 믿는 자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십니다. 매우 의미 깊은 노래. 오늘 우리 자신의 믿음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베푸신 대속의 은혜를 믿고 의지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십자가와 부활로 베푸신 대속의 은혜를 믿고 의지함으로 시작이 되죠.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에 여전히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실제로 믿는 믿음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라고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자칫 오해하기 쉬운 게
예수님을 동의한다.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다. 또 예수님을 내가 의지한다. 어찌 보면 그 실체가 분명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합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말인가? 초대교회의 역사를 읽어보면 재미있는 그 일화가 뭐냐면 그들이 비밀의 장소에서 모이고 예배를 드리며 그들은 항상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행해야 했는데 이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라는 이 말씀을 나눌 때 밖에서 엿듣는 저놈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다. 어찌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인가? 그래서 그들이 큰 어려움, 핍박을 당한 일도 있었다는 것이 전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실제로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일까요? 그럴 수가 없지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실제로 믿는 것을 가리켜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표현하는 겁니까? 모든 사람은 살아가며 밥을 먹고 물을 마셔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밥을 먹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고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번에 목회대학원에 가서 이제 공부하는 동안에 이제 쉬는 시간에 여러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 이제 들어봅니다. 이번에 몇 분을 좀 특이한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은 이 찬송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뜬금없이 새벽에 일어나셔서 크게 그야말로 그 하이톤으로 부르는데 건너방에 있는 제 귀에는 돼지 멱다는 소리가 들려요. 얼마나 막 크게 막 소리를 지르는지. 그분은 그 찬송하는 거 이렇게 좋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인사도 할 겸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그분의 건강 관리는 또 특별하더라고요. 자기는 일주일에 딱 한 차례 탄수화물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세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이렇게 먹고 점심에 이렇게 먹고 저녁에 먹는데 일주일에 한 번을 탄수화물 먹고 산다. 탄수화물 밥을 먹는 거예요. 한 번 밥을 먹고 나머지는 다 다른 걸 먹는. 이야,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만약에 그렇게 하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살아가시더라고요. 사실 먹고 마시는 것은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이게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생존의 문제잖아요. 살아가는 문제예요. 이와 같이 매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 없이는 내 영혼이 살 수 없다는 믿음과 고백으로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라는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밥을 먹고 물을 마셔야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내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에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믿는 것, 그걸 가르쳐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죄와 죽음에서 헤어날 길이 없다는 생각으로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매우 실제적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생각에 그치거나 어떤 이론적인 지식의 동의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건 실제적이라는 말. 내 영혼이 살아가는, 내 영혼이 잘 되는 문제라고 받아들이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이 비장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가 매일 식사를 하는데 비장하게 내가 이것을 먹어야 오늘 내 이 육신이 살 수 있다라고 막 비장한 마음으로 분석하며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비록
그게 중요하고 절대적이지만 늘 반복되는 일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속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이것이 매우 일상적인 우리의 삶이 반복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시시한 게 아니라 이것은 절대적인 문제이고 그 안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단 말이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친히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며 성찬을 제정하여 주십니다. 저는 한동안 왜 주님이 성찬을 제정하실 때 성찬의 형식을 이런 방식으로 정하셨을까 참 이게 궁금하고 질문이었어요. 아마 우리 성도들도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배워갈 때 질문도 하고 왜 그랬을까? 그 의미가 뭘까를 이렇게 항상 질문을 하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늘 질문이었어요. 왜 성찬을 제정하실 때 조금 특별하게 제정하시면 사람들이 그 성찬의 어떤 신비로움 앞에 더 관심을 가질 터인데 사실 이 형식은 우리가 늘 먹고 마시는 형식이란 말이죠. 비록 작은 떡 한 조각, 이 작은 잔이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 영혼의 식사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우리 영혼의 식사를 지금 이렇게 표현해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떡을 가지고 떼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성찬을 제정하십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나를 위해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을 더욱 분명히 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는 연합하여 하나됨과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어 있음을 확신합니다. 성찬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신 은혜와 사랑은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에요. 구원은 일반 은총으로 불가능합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구원을 받는 믿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은혜의 결과이지만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라 특별한 은혜의 결과입니다. 특별한 은혜로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고 삼위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역사를 운행하시는 지혜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특별한 은혜를 우리의 삶 걸음걸음에 나타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주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만인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부름을 받고 성찬상을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주님은 가장 일반적인 일상에 먹고 마시는 식사의 형식에 담아 성찬이라는 은혜의 수단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오늘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누리고 있는 은혜와 사랑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떠한 감사의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떠올려 보려고 해요. 자기 백성을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초월적인 방식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로 적용될 때에는 초월적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일반적인 은혜로 녹아져 우리에게 적용되고 전해진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은혜 베푸십니다.
비를 내리고 햇빛을 비추이고 공기를 주시고 살아가는 환경을 다 제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을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천지창조와 곧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인간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고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는 그 일반 은총의 세계를 통해서, 요소를 통해서 특별한 은혜와 사랑의 성격을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 마음에 잘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매 주일 선포되는 말씀이나 평범한 일상의 기도나 평이한 식사 형식으로 제정해 주시는 성찬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목표가 무엇일까요?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2023년 한 해를 시작하여 우리에게 지난 6개월을 보내면서 그 시간 속에 담아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앞에 있단 말이죠. 우리의 수준이, 우리의 감사의 수준이 깊이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느끼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일반 은총의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그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내는가를 생각해야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여 절반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절반을 앞에 둔 시점에서 우리에게 지난 세월은 어떤 의미이고 또한 앞으로 6개월은 어떤 의미로 이어질까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지는 매일의 시간은 모든 사람이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일반 은총을 넘어서 그 속에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가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자기 영혼의 눈과 귀가 열려 그 의미를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뎌서 그 은혜를 깊이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곁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부딪히는 사건들, 속상하고 괴로운 일, 기쁘고 즐거운 일, 울고 웃는 평범한 일상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난 상반기에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우리 영혼을 이끄시고 바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손길이 거기 따랐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떤 모양으로 담겨있고 숨어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리석고 우둔하여 잘 깨닫지 못하고 감사와 찬양보다 불평과 원망과 실망으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여러 은혜의 방편을 통해 특별한 은혜의 손길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저는 이 여름이나 겨울에 목회대학원에 참여할 때 그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가 이번에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동안에 어떤 사람을 어떤 사연 속에 만날까 그게 늘 기대감이었어요. 이번에 이상하게 저는 학교에 가서 기숙사를 쓰게 됐는데 방에 저 혼자 쓰게 됐어요. 그래서 왜 이상하다. 왜 하나님께서 나 혼자 방을 쓰게 하여 아무도 못 만나게 하실까? 그래도 이제 2주 동안
기대하면서 이제 보내는데요. 제가 이번에 세 분을 만났어요. 아주 뜻깊게. 학교에 출판부에 계시는 직원 한 분이 저에게 이제 평소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래서 목사님 커피 한 잔 내려 드릴 테니 잠깐 들리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좀 소식도 물을 겸해서 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시작된 이야기가 3시간을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왜 나를 그 자리에 불러서 대화를 나누고 그 이야기를 듣고 위로하게 하시는가를 제가 깨닫게 됐어요. 중간중간 울먹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도 너무 한편으로 아프고 또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중에 겪었는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영혼을 다스리시고 일깨워서 바로 세우신 일들을 쭉 전하면서 위로하였는데 마음에 깊은 이 정리가 되는 모습을 봤어요. 그분이 한동안 얼마나 혼란스럽고 자기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몇 달 동안을 꿈속에 계속 사람을 죽이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에서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괴롭고 견딜 수 없었던지 인생을 견디고 버티고 정말 악에 맞춰서 이렇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견딘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가를 이야기하는데 저도 많이 이렇게 마음에 깊은 감동이 됐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런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지난 상반기 6개월을 보내면서 때로는 지독이 미운 사람들도 만나야 했고 어쩌다가 내게 큰 위로와 도전과 감동을 주는 사람도 만나고 이런저런 일들을 겪어야 됐고 살아가는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 속에 관여하신 손길을 다 우리는 받아 누리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거기에 숨겨져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 이끌고 가신다는 것. 사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내려오면서 고속버스를 타고 멍하니 차창의 풍경을 보면서 지난 2, 3년 동안 목회 여정에 제게 허락하신 이 격동의 시간들, 아마 우리 성도들은 제 심정의 그 격동을 모르시겠죠. 제가 또 여러분들의 그 심정 속의 격동을 어떻게 알겠어요. 저도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두려움, 괴로움, 애타고 고통스러움을 허락하셨을까?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께서 저를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영광이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도 분명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그 특별한 은혜로 우리 영혼을 먹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겪게 되는 아픔과 슬픔, 기쁨과 즐거움, 반복되는 일상의 삶에는 우리를 구원의 완성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담겨있고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이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찬을 받기 전에 그 의미를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하여 성찬을 받을 때 이 성찬상에 나와 성찬을 받을 때 우리가 누구인가 가장 분명히 드러납니다. 내가 누구인가. 비록 천상에 계신 우리 주님이 영으로 임하여 우리를 주 앞에 초청하여 떡과 잔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받을 때 내가 누구인가가 가장 분명히 드러나요. 이는 마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확신할 때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기쁨과 감사와 충만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신자이고 우리 안에 영생의 충만함이 드러나듯이 주님께 성찬을 받을 때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인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잔을 받을 때 우리는 성찬을 베푸시는 주 앞에서 언약 백성임을 확신하고 언약 백성의 본분에 순종하여 살아갈 것을 다짐하게 되는 겁니다. 성찬은 그리스도 자신을 친히 우리에게 내어주시기에 제정하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내어주신 은혜의 수단으로 성찬을 제정하셨단 말입니다. 한번 저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그분을 통째로 우리에게 내어주시기 위해서, 그분을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어떤 형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데 그게 바로 성찬이란 말이에요. 왜 복음을 듣는 말씀이라 하고 성찬을 보이는 말씀이라 했을까요? 성찬식이 의미하는 바가 십자가에 달려 그 몸이 찢기시고 생명의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받을 때 우리 영혼의 양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하여 그리스도를 모든 감각으로, 시각과 청각과 후각과 우리의 입으로 느끼는 감각으로 느끼고 누리며 확신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무뎌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고 하나님의 실제가 와닿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찬식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지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받아들여서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삼게 하는 게 바로 이 성찬식이란 말이죠. 오늘은 그간의 성찬식을 앞두고 항상 읽고 묵상하며 은혜를 구했던 웨스트민스터 대의로운 문답의 성찬식 부분을 함께 읽고 성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보에 인쇄되어 있죠? 우리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을 할 때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의로운 문답 168문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이 문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큰 복입니다. 사실 이 문구 하나하나를 이렇게 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와 역사 속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져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저도 이 문답을 정리하면서 최근에 나온 이 문답집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여러 문구에서 독특하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가장 우리 성도들이 알아듣기 쉽게, 와닿기 쉽게 표현하여 이 문답을 읽는데, 우리가 생각할 이 문답을 읽을 때 그냥 눈으로 쭉 읽는다 하지 말고요, 문구 하나하나가 왜 이렇게 표현되어야만 했는가를 생각하며 읽어봅니다. 같이 168문을 보겠습니다.